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우상의 땅, 멸망의 땅에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바벨탑을 세우는, 그리고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계획은 창세전에 영세전인데 왜 바벨탑을 만드는 그 땅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나게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원주의 축복, 근원의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거기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 많이 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고통이 심각한 그런 상태, 또 말씀도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태, 물론 영향이 있고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그렇거든요. 제가 우리 가정이 그래도 좀 장로님, 목사님들이 계신 그런 가문의 흐름이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앞장서서 쓰임받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3대, 5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잡혀요. 근데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원조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 믿음이 실제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원조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우상숭배 가득한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거기서 뽑아내셨는데 난 여전히 아직 나, 그리고 내 배경 속에 잡혀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점수를 후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시험이죠. 우리도 어렸을 때 시험 많이 보잖아요. 또 중3 때, 고3 때 중요한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은 앞으로 더 중요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케 하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이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뭐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부분은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두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그런데 그걸 어디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냐?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 속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게 안 되면 뭔가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그리고 불안함과 조급함이 계속해서 오겠죠. 이번 주에 제가 그러니까 현장에 말씀 심부름하는 현장, 또 전도의 현장에 거의 못 갔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좀 잡히고 그런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한 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차를 이제 가는데 신호 앞에 이제 좌회전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좌회전 이제 요 밑에서 이렇게 요 앞에 좌회전 받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돌았더니 좌회전 신호가 딱 떴어. 앞에는 차 한 대가 있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차 한 대가 있는데 얘가 안 가. 그래서 빵 눌렀는데 움찔하더니 가는 것처럼 그러다가 안 가고, 이제 신호가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한 신호를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막 주체를 못할. 쟤는 왜 신호가 있으면 빨리 가야지. 그리고 빵 뭘 하다가 뭐 요새는 뭐 유튜브나 뭐 그 핸드폰 쳐다보다가 신호 못 보고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빵 했으면 신호를 봤으면 그때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안 가고 멈칫거리다가 신호를 넘어가게 만들어? 뭐 이런 생각에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저걸 내려가지고 가서 따져 어떻게, 저 막 안에서 그냥 혼자만 막 계속 쌍욕을 해가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다음 신호에 바뀌어서 이제 가는데, 그런 제 자신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내 상태가 한순간 그 차 신호 놓친 거 그거조차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구나. 이게 조급한 상태, 뭔가 짜증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그런 걸로 내게 와 닿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내 생각과 감정 이전에 내 영적 상태가 참된 이 감사, 평안, 소망 이것과 좀 거리가 먼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태일까라는 것을 두고 기도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누려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게 찾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중요한 갱신의 그런 시간표, 그 전환점 그걸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상태가 바르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바르게 보여서 그것을 향하는 그런 갱신되어지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을 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갱신의 그런 전환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요놈은 또 그 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겠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이치에 맞는 거, 그렇죠? 논리에 맞는 거, 합리적인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게 내 생각과 마음, 이게 같도록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과 상황이라는 것에 자꾸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상처 속으로 자꾸 이제 들어가게 만들거든요. 요새 사람들이 참 이상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올바르게 또 이 상황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뭔가 그 틀리게 비합리적으로 또 불법적인 그런 걸로 자기 유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과 그 상황을 이제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맞는 생각인 것 같고 뭔가 내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나도 내게 이렇게 드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단이 하나님만 딱 안 믿고 하나님 언약만 딱 놓쳐버리도록 이것을 가지고 나를 속여서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놓치게 만들거든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 인본주의로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계산, 내 생각,
뭔가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그 또 시대의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김점수 집사님 그 포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가 자꾸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귀신과 악령의 역사를 가지고 내 상태가 자꾸 하나님의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만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를 피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만 갈 수 없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예배의 현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나의 현장이,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거기에서만 떠나도록 만들어요. 뭔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을 또 어떤 상황과 사건을 가지고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것에 이렇게 집착되어지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어져서 뭔가에 집착되어지도록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그러면서 그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에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현장에 있을 수 없도록.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시험에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통과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누리게 되어진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1절에 보니까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 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의 흐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먼저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땅은 뭐 지명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메시아가 오실 땅이잖아요. 세계 복음화할 땅이거든요. 인류의 모든 재앙, 저주, 재앙을 끝낼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왔지만 불신한 상태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갈등, 그 시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롯을 떠나보내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단을 쌓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주신 게 땅과 자손의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14장의 그런 가병 318명의 그런 응답과, 그러면서 그 롯이 사로잡혀 갔다고 하는 그
그 소돔과 그 다섯 연합군과의 그 싸움에서 또 승리해서 전리품도 거부할 정도로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부터 먼저 회복받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언약을 주시냐? 백성, 자녀들이 얼마나 많게 되어질 것인지 그러면서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권이 누가 그것을 주시는 것이냐?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게 이제 재물을 쪼개서 거기에 횃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으로 확정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인본주의로 뭔가 계산으로 자꾸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면서 그것을 바꾸시죠. 그 상태를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따라 나왔지만 영적 상태는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나로 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의 상태. 거기에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거 말씀 주시거든요. 기도도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임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가는 곳마다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 영혼들 구원해 내시는 것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게 뭔지 사단이 귀신이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그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3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그 자손들을 다 후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씨가 그 후사가 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하는 거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받은 그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16장에 하갈을 취하는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13년 시간을 그냥 놔두십니다. 13년 동안 뭐가 커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커가죠. 불신앙을 통해서 그 불신앙의 씨가 계속 커갑니다. 그걸 하나님은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언약의 후손 그 이삭이 낳는데 이삭을 그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걸 그냥 놔두시죠. 우리에게 당연히 있게 되어질 게 뭐냐? 불신앙을 통해서 그 불신앙의 씨가 언약의 그 일들을 자꾸 방해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요한
내가 불신앙했구나. 내가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 저 이스마엘 때문에 우리 이삭이 우리 가문이 아주 지금 곤란하게 되어졌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 자녀를 통하여서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계속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할례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8장부터 19장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또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 내가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도 말씀을 주시고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중요한 왜 망하는지, 왜 세상이 망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세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전도자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또 아비멜렉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의 그 꿈속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된통 혼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너 나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속였냐, 거짓말했냐,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사라를 때문에 아비멜렉의 그 여자들의 그 태를 다 닫아놨다가 다시 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불신자를 통하여서, 불신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또 다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확인시키시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어집니다. 21장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려고 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그 태를 열어서 이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라면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의 그 중요한 흐름 속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뭔지, 그 영적 문제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 불신앙이 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영적 문제에서, 그 죄 저주 재앙에서, 그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신의 인생, 그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오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얻어 걸린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게 믿음으로 감사로 찾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아픈 구석을 그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기도의 흐름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그럴 수도 있죠. 그 요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시대와 국가, 그 가문의 그런 배경과 내 성장 배경에서 올라오는 그 가치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반대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뭘 보게 하시길 원하시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 속에 어느 정도 우상을 숭배하느냐면 자기 자식들을, 자녀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신 앞에 드려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저주를 끝내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제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바쳐서 너에게 임할 그 저주를 막고 복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요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까지도 바치는 그런 비정한, 그런 인간의 그런 근본의 그 불신앙 상태,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인도 한 지방에서는 어린아이가 신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신으로 이렇게 격리된 곳에서 제대로 뭐 어린아이 때에서부터 인간이 밟아야 될 성장 과정,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냥 격리돼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로 뭔가 자신들의 유익, 뭔가 또 자신들에게 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그런 재앙,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그런 제사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너희들이, 인간들이 갖는 그런 모든 자기 자녀를 바쳐서까지 뭔가 막겠다고 하는 그 재앙,
뭔가 받겠다고 하는 그런 복, 그것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지금 순양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지,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상태를 하나님은 정말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뭐가 진짜 절대 가치가 뭔지, 거기에 우선순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의 흐름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과, 그러면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내가 원하는 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는 복음을 정말 보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게 내게 정말 확인되게 해달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계속 때마다 있었던 그런 갈등들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인생을, 그 말씀의 흐름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별들보다 더 많은 그런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바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맞다고 여기는 바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 응답을 먼저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어졌고, 그것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신다. 그 아브라함은 그래서 증거를 갖게 되어지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쳐도 될, 바치지 않을 그런 핑계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냥 순종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 마누라가 그걸 알면 큰일 납니다. 펄쩍 뜁니다. 졸도합니다. 아니면 막을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3일길,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러면서 이삭에게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인이 알게 되어지면 하인이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와 많은 핑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졌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 그 믿음이 증거가 되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증거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증거의 흐름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 이레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왜 재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했는데 그게 실제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순양을 이삭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번제로 드릴 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여호와 이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도 우리가 내가 뭔가 유익한 거, 내가 바라던 내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네. 여호와 이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끼니를 걱정했는데 누군가가 그 밥을 대접한대. 어우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받았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맞는 뭐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게 여호와의 일이거든요.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그 여호와의 산, 그게 모리아 산이잖아요. 그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 모리아 산은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산은 그 다윗이 중요한 응답을 받은 뒤에 그러니까 암몬과 블레셋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그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니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인구 조사를 얼마나 살아남았고 또 어떻게 또 조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좋은 정책자로서 왕으로서 준비할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사람을 믿고 군대를 믿고 살아갈 그런 왕이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을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3년의 기근이 들게 되어져. 또 석 달의 그 장군들의 적군들의 그 칼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이 그치게 되어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궤를 모셔놓고 했던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이 있는 거기에 제단을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있는 것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그 앞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에서 오는 그런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은 현장에 지금 있는 재앙이
뭐에서 오는 것이냐?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그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르게 붙잡아지면 그렇게 되어질 때 확인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성케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노력하고 얻어내는 그런 번성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으로 번성케 되어지는 그 증거,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주인이 바뀌는 거. 내가 너를, 네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생명보다 소중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라는 것으로 덮어 씌울 수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서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삭이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내 불가능한 그런 내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서 백세에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입니다라고 내려놓는 그 상태. 거기에 복과 번성의 그 모든 내가 묶여 있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번성이라고 여기고 성공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복과 번성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목사로서 묶여 있는 복과 번성이 있어요. 사모로서 묶여 있는 복과 번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중직자 산업인으로서 묶여 있는 그런 복과 번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하게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딱 안 믿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바르게 갱신되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놓으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그거 다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 자존심 딱 있거든요. 내 생각 딱 있거든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람, 그것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과 번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분명히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확인하게 하시는 게 뭐냐? 나는 어떤 복과 어떤 번성에 매여 있냐, 묶여 있냐?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해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모리아라는 그곳에,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곳에 내 모든 가치,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주인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현장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가게 하셔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거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그 속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이라는 건 대적이 뭔지를 알아야 그 성문을 차지하잖아요. 대적이 사탄이 분명히 있고 그 사단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사단이 통로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대적의 성문, 그걸 차지하게 되어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대적의 성문이 뭔지 하나님은 그걸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후대에게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남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는 거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뭔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계속해서 내가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손해인 것 같고 그 실패인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은 중요한 시스템을 세워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근원적인 그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고요. 그 근원적인 응답을 계속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후대에까지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근원적인 치유를 받는 것,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그 보좌라는 것이 내게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정말 확인하고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